중심이 되는 일종의 화두라 할 만한 것은 결국 행복인 것 같습니다. 각 나라마다 전 세계에 160개가 넘는 나라의 행복 지수가 어떠한가 해서 나라별 행복 지수의 등수를 먹이기도 하고, 또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행복하다고 여기느냐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하기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비록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로 하여금 사실은 행복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도록 이 시대의 모든 언행들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고 있고, 또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가 난 거기에 별 관심이 없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희비가 교차되는가 하는 그런 모든 이유들을 분석해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결국은 행복에, 그것을 얻고 싶다는 그 갈망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내가 현재 행복 안 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이런 걸 조사할 필요를 못 느낄 거예요. 누군가 와서 행복하십니까? 당신 바보 아이가 그거 왜 묻는데? 이러겠죠? 모두 다가 행복하다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여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걸 누군가에게 물어본다거나 조사를 한다거나 누가 더 행복한가라는 것을 이렇게 조사해 보려고 시도조차 안 할 거예요. 분명히 이래저래 비교하고 견주고 따지다 보면 나라 중에도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 1등 나오겠죠. 또 사람들 중에도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사람 1등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 외 모든 사람들은 흔히 요즘 시대에 하는 말로 상대적 박탈감이라 그러죠.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할 때 행복하지 않다. 어처구니가 없게도 온 세상이 행복에 몰두하고 있고 행복을 얻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역설적으로 누가 1등일까요? 몰라요. 그 당사자, 남들이 다 네가 1등이다, 너는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가상의 1등이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보다 덜 행복해 이렇게 여기니, 실상은 어때요? 행복을 모두 다 원하고 행복을 몰두하고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행복하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하겠죠. 그러다 보니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외모를 뜯어 고쳐요. 그죠? 아니면 살이라도 빼야 돼요. 아니면 심지어 배우자를 바꿔요. 아니면 이사를 아예 가버려요. 아니면 직업을 바꾸기도 해요. 심지어 나라, 자기의 국적을 바꾸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시대에 가장 지금 위협을 주고 있는 화두가 뭐예요? 자기의 성 정체성을 아예 바꿔버리는 일까지. 그 밑바탕에는 전부 다 뭐가 있는가? 결국은 행복, 한번 행복해보고 싶다 하는 그 발로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행복에 대해서 가장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사건으로부터 20년이 지나고 나면 이 야곱은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채 어떤 한 사람과 씨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32장쯤인가요? 그 표현을 보면 처음에는 그냥 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표현이 그렇게 나타나요. 어떤 한 사람과 씨름을 시작하다가 끝내는 그분이 떠나가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해서 거기는 분이엘이라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근데 이 중간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 뭔가 일반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의 사람인가? 천사인가? 이런 인식의 변화가 점점 생기다가 마지막 그분이 떠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지만 그 직전에
이분이 뭔가 일반 인간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을 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떠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아예 골반이 어긋나 버리는 중상을 입었는데도 그분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행복하려면 이 정도의 집착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완전히 목숨 걸고 그냥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아멘 하시면 큰일 나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 행복의 그 원인,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야곱이 잠을 잤던 이 장소,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11절을 보시죠. 11절을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어떻게 됐죠?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뭘 가져다가요?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입이 돌아가지는 않았을까요? 머리가 좀 찌그러지진 않았을까요? 이 돌을 베개,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돌을 베개 베고 잤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지역에 돌이 좀 많았던 것이 아닌가. 자, 또 다른 얘기를 볼 수 있는 것이 19절로 넘어가 보시죠. 결국 야곱이 이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기는 하는데 이 성의 옛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루스라고 되어 있어요. 루스라고 지금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참 안타깝게도 셔블이라고 하는 한글을 아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셔블 발기 다리 이런 나오잖아요. 서울의 밝은 다리 이런 말이죠. 16세기, 17세기 쓰던 말이니까 지금은 그 말을 안 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셔블 이러니까 목사님이 욕했나 싶어가지고 지금 한 서너 분은 그런 의아한 표정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신 것 같아요. 지금 안 쓰는 어휘란 말이죠. 마치 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쓰기는 쓰는데 지금 쓰는 어휘가 아니다 보니 이 말이 정확한 의미가 뭘까? 우리 한글 국어 시간에 배운 개념으로 하면 뭐예요? 고어죠, 고어. 옛날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기도문에도 Thy kingdom come 이래요. Thy가 뭐예요? Thy. 요즘 말로 하면 Your kingdom come이에요. 당신의 나라인데 고대 영어에서는 당신을 아주 높이기 위해서 Thy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런 해설을 안 해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기가 쉽지 않죠. 이 루스도 마찬가지예요. 각설하고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떡갈나무 계통의 나무들이 많이 있는 숲풀 지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명들 있죠. 대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동네 이름이 뭐예요? 중림. 들어보셨어요? 또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이름을 붙여요? 다 그렇진 않지만 송림 이런 지역에 지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떡갈나무가 그냥 일반적인 나무가 아니라 여러분 고대에는 여러 민족들의 이 우상 숭배, 그 민족의 샤머니즘 사상들을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에도 십장생이다 이래서 수명이 길다고 여겨지는 것들 10가지를 이렇게 병풍에도 그려놓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보다 조금 수명이 길다고 여겨지면 그들이 무슨 신적인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고대의 미신적 사고에서는 어느 민족이나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나무예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 어느 지역, 어느 사회나 가보면 나무를 숭배하던 사상들이 다 있어요. 이 지역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기 전까지는 정말 우상들의 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이에요. 오죽했겠어요. 이 루스라고 하는 나무 자체가 굉장히 보기에도 예를 들어 전나무나 소나무처럼 삐쭉삐쭉하게 그렇게 대쪽같이 솟아있다고 하는 면에서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 숭배가 되어지는 대상들은 좀 좌우로 펑퍼짐하고 가지도 넓게 펴지고 이파리도 이렇게 많은 이제 그런 나무들이 왠지 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도 사실은 이렇게 좀 넉넉해야 있어 보이는 거 맞죠?
아니면 말고요. 뭐 때문에 인간들은 자꾸 대꼬챙이처럼 되려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나무들이 한 그루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성황당 그럽니까? 나무에다가 막 뭐 줄 같은 거 매달아 놓고 거기에다가 돌무대기 쌓아 놓고 거기서 손바닥 지문이 다 사라지도록 싹싹 비는 마치 그런 장소예요. 말하자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 루스입니다. 숙박시설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베개 벨 게 얼마나 없었으면, 그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들판에서 여러분이 한번 노숙을 해야 된다고 칩시다. 우리 한국의 기후를 어떤 뭐 지질학적 그런 특징을 생각하고 여러분이라면 뭘 베고 자겠어요? 저는 하다못해 나무 토막이라도 찾아보겠습니다. 나무 토막 찾아보든지 아니면 말라 비틀어진 풀을 많이 이렇게 해서 그 풀을 좀 깔고 말이죠. 그리고 머리맡에는 풀을 좀 두툼하게 깔면 그게 더 오늘날 우리가 베는 쿠션 같은 베개가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동네를 우리가 안 가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선택 우선순위에서 베개로 벨 만한 것 중에 돌이 최소한 1순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돌을 베개 베고 잤다는 건 그만큼 뭐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소에서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돌을 베개 벨 장소에서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아있는 장소에서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눈동자 바꿔 뜨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19절에 거기가 뭐라고요? 그곳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베델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뭐예요? 내 외모 뜯어 고친다고 없던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몸매를 바꾼다고 해서 없던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 배우자 바꾸거나 나라 국적을 바꾸거나 내 성을 바꾸거나 해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어딘가에 대한 상황 인식이 똑바로 돼야 돼요. 똑같은 장소예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거기에 루스에 불과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곳은 베델이에요. 왜 야곱은 이곳을 베델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16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야곱이 잠을 깼죠. 도대체 잠을 깨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2절부터를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그곳에서 돌을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이 척박한 장소에서 잠을 자고 꿈을 꿨는데 꿈에 뭘 봤어요? 사닥다리가 봤어요. 그 사닥다리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요, 한 명이 아니에요. 수백 수천 수만인지 모르는 그 천사들이 이 사닥다리를 하반절에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한번 따라합시다. 오르락, 내리락. 이거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는 올라가고 있고 누군가는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의 유럽의 사람들이 이 성경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렸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원근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이 화폭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밑자락에 야곱이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베고 누워 자다가 눈을 뜨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밑바닥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약간 위에서부터 이 사닥다리가 그려져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넓다가 멀리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좁으면서 작아지는 그 사닥다리를 그려놨는데 거기에 그려져 있는 천사가 정말 극사실화라 그러죠. 사진같이 찍어놓은 듯하게 그림을 그리는 기법 아니에요, 그죠? 미술 전공자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틀린 말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래요. 천사들의 숫자를 그려놨는데 제가 또 이런 호기심 많잖아요. 장난이 있어가지고 잘 헤아려보다가 포기했어요. 나중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작게 그려있는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현미경 끄고 봐야 될 정도로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내려놓는 주석적인 결론, 이 성경 말씀의 의미는 이것일 것이다 라는 결론이 이겁니다. 오르락하는 천사들은 뭐 할까요?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지금 힘들던데요. 하나님 야곱 그냥 두면 안 되겠던데요. 야곱에게 많은 축복 주셔야 될 것 같던데요. 야곱이 이런 거 기도하던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 알아주시면 좋겠다 하던데요. 내려오는 천사들은 뭐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야곱에게 가서 이 은혜를 주어라, 이 축복을 줘라,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하라 하는 그런 모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몇 명이요? 몇 명이요? 이럴 때 여러분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몇 명요?
예, 겨우 2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한참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년 지나도 사닥다리가 길어요. 아직도 올라가고 있어요. 한 100만 명, 1000만 명,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자가 1000만 명은 넘다 싶으면 실시간으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거 지금 하나님께서 알라고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그동안 도대체 뭐 하셨대요?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하고 어머니 리브가하고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그 장막 속에서 살 때는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극적인 상황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평범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아주 정말 도저히 은혜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는 행복? 야, 이 상황에서 너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네가 이 상황이라면 행복할 수 있겠냐? 네가 내 입장 안 돼봐서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어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잘 봐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거기도 베델이야. 거기서 너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뭘 알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12절 한 절 가지고 목사가 너무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구구한 억축이 될 만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나요? 13절과 15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 12절에서 수많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들이 아마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얼토당토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거 있는 얘기죠. 13절부터 지금 15절까지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14절 하반절에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새 뭐 나라가 이런 전 세계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불안하다고 하니 다시 금값이 뛰니 이런 소리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부의 가치, 부를 축적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뭡니까? 땅이죠, 땅.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래요? 14절에 서쪽과 동쪽과 북쪽, 남쪽 네가 보는 네 눈에 들어오는 모든 땅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15절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와 그다음 뭐예요? 함께.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베델인 거예요. 근데 만약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지금 누군가와 함께 계신가? 이러고 있으면 여기가 뭐예요? 예배당이지만 여기는 루스에 불과한 거예요. 바로 이 차이가 뭡니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15절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이 장소가 베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아스팔트 깔아서요? 그 자리에 한 51평, 78평짜리 집을 지어서요? 거기에다가 고급 외제 자가용을 가다가 지금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요? 아니 뭐 온몸을 뭡니까 하여튼 뭐 전문 용어들 많더만 얼굴 뭐 박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방 흡입술로부터 시작해서 뭐 기타 등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스 코리아를 넘어서 뭐 미스 유니버스입니까? 그 사람처럼 만들어냈기 때문에 베델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조건은 오직 하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그곳이 베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네 능력 아니라니까.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의 감은 그거 아니라니까. 너의 지식, 학식 그게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이것을 믿고 깨닫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지금 이 난리를 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에서와 싸웠잖아요. 오죽하면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걱정돼서 세상에 이런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는데 이 녀석들은 도대체 뭐 할 녀석들이길래 나오기도 전부터 싸우는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 뱃속에서 두 민족이 나눠지게 될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성경 구석구석에 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말라기 선지자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 너를 사랑했다고 내가 말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 모두 다가 야곱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행복해질 것이 맞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것이 맞죠? 그러니까 제발 아둥바둥 온갖 일을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 이곳이 베델일 거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수단 방법 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야곱이 깨달을 때까지는 이 약속된 복이 주어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무리 초라해도, 혹시 전기세 물세가 밀려 있어도, 연탄도 떨어지고 쌀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있으면 그곳이 베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취직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벌이가 영 시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만나는 남성마다 여성마다 계속 차여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가능성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남들 다 진급하고 보너스도 받는데 나는 잘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곳이 곧 베델이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것이 시시각각 우리를 달아보는 시험이 돼요. 자, 똑같은 장소가 뭐라 불린다고요? 누구에게는 베델이지만 누구에게는 루스예요. 야곱이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곳에서 계속 살았다면 이곳이 계속 베델이라고 불려지게 됐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형 에서가 따라와서 자기를 죽일 것이 겁이 나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무려 20년 동안 거기에서 머물러 살게 돼요. 20년 동안 지금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이 장소를 다른 사람들이 루스라고 불렀을까요? 베델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곳은 루스라고 불려졌어요. 20년이 지나고 나서 야곱이, 여러분 오늘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다시 이곳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던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을 주겠다 했던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2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에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20년이 지나고 나자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게 할 때에 야곱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곳 베델로 제일 먼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자기의 가축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가축 키우기 좋은 장소를 찾아서 거기에 텐트를 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짐승이 얼마나 많았으면 짐승우리라는 뜻으로 숫곳이라고 지명이 새로 이름이 지어질 정도로 그곳, 짐승을 키우기에 좋고 뭐가 많은 곳일까요? 풀이 많고 물이 많은 곳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 수단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짐승 잘 키워서 내가 더 부자가 돼서 행복을 이룰까 싶어서 숲곳으로 헤매고 다니니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문명이 발달된 것, 세련된 것, 화려한 것, 우아한 것, 그곳을 찾아서 대도시 세겜으로 갔더니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딸이 동네 마실 구경 나갔다가 그 동네 불량배들에게 몹쓸 일을 당해버려요. 그때 이제 야곱이 깨닫습니다. 20년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셔서 내가 그거 믿고 살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20년 동안 내 수단 방법으로 내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바둥바둥거리고 살았구나. 온 가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자. 의복을 정결케 하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옷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그 딸이 몹쓸 일을 당한 것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성읍 전체의 남자들을 전멸시켰습니다. 야, 황당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저같이 외지에서 온 사람이 점천에 와가지고요, 점천 집안 한 집안을 다 죽였다고 합시다. 이 점천의 토백인 분들 그냥 둬야 되겠어요? 저는 뭐 하는 놈이야? 당연히 이 동네에서 쫓아내든지 복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그 누구도 야곱을 건드릴 생각을 못하더라. 뭐 할 때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 앞으로 나아가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고자 할 때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네. 왜요? 이것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덩달아 복을 받고 너를 건드리는 자는 내가 그냥 안 둔다. 현대적 어법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습니다. 네가 아무리 못나게 굴어도 때로는 범죄해도 세상 사람들이 지탄받는 행동을 해도 그래 맞아, 너 교육 좀 받기는 받아야지. 근데 네 교육은 내가 시킨다. 누가 자기 자식을 남에게 두드려 패면서 교육시키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너는 내 자식이니, 너는 내 것이니 네 교육은 내가 시킨다. 네가 아무리 그릇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너를 건드리도록 내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함께 하시겠다 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할 때 그 누구도 야곱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도 야곱은 베델에서 계속 살고 있지는 않아요.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나서 7년의 흉년이 시작되어지고 나자 형들이 양식 사러 갔다가 아버지 살아계신 걸 알고 형님들 아버지 야곱 모시고 오십시오. 내가 먹여 살리고 복량할게요 할 때에 야곱이 또다시 베델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 야곱이 베델을 버려두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그의 후손들이 400년 넘도록 애굽에서 살 동안 이 베델이고 루스라고 불려지던 이곳은 가나안인들에게 여전히 뭐라고 불렸을까요? 루스. 그 이후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사사기를 보면 요셉 지파가 이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나라마다 도시마다 이런 곳들이 꼭 있어요. 요새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성을 공격하려면요, 성 안에 있는 병사의 10배는 돼야 거의 성공하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 안에 마찬가지로 뭐 10분의 1이든지 3분의 1만 돼도 성 밖에서 공격하는 병사들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성 자체가 방어 기구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입구를 알아야죠. 입구만 알면 그 문짝을 뚫어 부수면 바로 성벽 뚫지 않고 그 입구를 뚫고 들어갈 수 있으니 요셉 지파가 이 루스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입구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타협과 협상을 합니다. 네가 출입구를 알려주면 너희 집안은 죽이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나는 라합과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라합은 뭐 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홍해를 걸으시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키도록 너희를 도와주셨는지를 우리 여리고성을 비롯한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었다.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상천하지에 위로는 하늘에 땅으로는 이 아래로는 땅에 너희 하나님 같은 신이 없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지만 그와 그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루스에서 나온 이 사람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요셉 지파가 어떻게든 편하게 루스를 공격하고 베델을 만들어 보려고 그들에게 입구를 알려주는 대신에 너희 집안을 살려주겠다고 하고 입구를 알아내서 루스를 공격하고 베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자 그 도망 나간 바로 한 사람, 그 사람의 집안이 베델 바로 옆에 또 다른 루스를 세워버려요. 협상하면 돼요, 안 돼요? 대충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 아, 그러면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행복하게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축복받게 되는구나. 쉽네. 아무것도 아니네. 천만의 말씀이요. 이게 정말 진실로 어려운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이 시간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중간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마음을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하라.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쓸데없이 해봐야 되도 않는 외모 뜯어 고치고 몸매 바꾸고 학벌 쌓고 국적 바꾸고 성별 바꾸는 그런 일에 몰두한 시간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여러분의 집,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이 장소, 이곳을 루스가 아닌 베델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그래서 야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면, 이삭을 순종의 조상이라면 야곱을 흔히 성경학자들은 축복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셔서 여러분이 발을 디디는 그 장소마다,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발을 디디고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면 그곳이 베델이 될 것이니 여러분이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장소에서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